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시간표 한 달을 근데 말씀을 드리기 전에 기도해야 된다. 수요라는 운동회자들이 출제하는데 여당에서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그런 내용이라고. 지난달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을 좀 요약을 하면은 첫 번째는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것 같이 이 뱀과 여자의 구선, 사탄과 여자의 구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인가 하시고 이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 발뼈를 가지고 여자를 만드셔서 에덴 동산에서 영원토록 살게 하셨는데 이 사탄이 무엇을 놔두지 못하고 남자와 여자를 이렇게 보고 이 아담은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 약한 하와를 공격을 해가지고 결국 하와가 이 선악과를 따먹게 되고 또 그 남편에게도 줘가지고 우리 죄가 정말 좋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사탄을 앞으로 멸망시키고 또 이 뱀도 주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 말씀은 이루어져도 앞으로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남자는 하나님의 성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광살에 있는 털을 그 머리에 줍니다. 이 여자가 먼저 이 죄를 짓고 하나님의 질서에 있어서 남자는 하나님의 성상과 영광을 또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기 때문에 자기는 머리에 수건을 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가정에서 오늘날 남녀평등이라는 말에서 남녀평등이 뭐냐 연함평등이지 이 말도 넘어서 이제는 그런 말도 잘못됐다 그래가지고 뭐 성인지라 뭐 이상한 알지도 못하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그리스도인 가정은 그 가정의 그 최종 결정이 형제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가정에 아무리 똑똑한 자매님이 계신다 하더라도 그 가정이 자매님에 의해서 휘둘러진다면은 그 가정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올바른 쓰임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자매들은 머리에 수건을 쓰고 잠잠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에녹이 이 무드셀라를 낳고 그 노아 홍수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는데 이 무드셀라라는 뜻은 그가 죽을 때 하나님이 심판을 보내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에녹은 이 무드셀라를 낳고 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지만은 에녹의 마음 한 구석에는 항상 걱정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뭐냐? 내 아들이 죽을 때 이 세상에 심판이 온다. 그래가지고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러한 걱정을 했었는데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걱정하지 말고 나한테 오라 그래가지고 팔로 에녹을 이끌어 갔습니다. 그리고 나가지고 669년 동안을 무드셀라는 살았고 이 특별히 노아를 인해서 방주를 지을 것을 120년 동안 증거를 했지만 아무도 따르지 않았습니다. 무드셀라는 이 세상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입니다. 969세를 살았는데
무드셀라가 969세에 되던 해에 노아함수가 일어났고 노아의 아들 셋 그리고 그 부인들 해서 8명만 살아났고 모든 사람이 다 죽은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고 이 한자의 이 대성자 이것도 바로 이 노아함수를 가리키는 증거 중에 하나다는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 아브라함에 대한 예언의 성취입니다. 아브라함이 우리 창세기 15장 6절에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하나님이 그를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을 했는데 이 그를 의인으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에게 예언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 자손은 400년 동안 이방에서 객이 된다. 그들이 모두가 객이 돼가지고 그들을 섬긴다. 그리고 네 자손이 기름을 당할 것이다. 그 섬기는 나라를 그들 스스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징치하실 것이다. 또 그들이 자유를 얻게 되고 자유를 얻을 때 큰 재물을 얻게 나오게 되고 네 자손이 사단 안에 이 땅에 다시 돌아온다고 이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기 전이었고 아직도 없을 때입니다만 이러한 모든 예언들이 그 이후에 이 아브라함 시대 500년 이후에 이러한 모든 일들이 다 그대로 성취되었다 하는 것을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하는 것과 그 다음에 바벨론 포로 두 가지를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지도 우리가 많이 이제 지금 아마 민수기 성경이기 때문에 출애굽기 또 레위기 민수기에서 어느 정도 이 말씀을 아시라고 믿습니다. 제가 뭐 자세한 말씀 못 드리겠는데요. 어쨌든 이 애굽에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해방에 대해 홍해를 건너고 이들이 이 신의 강야를 통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좀 잘보실지 모르겠는데 출애굽기 1장 2절에 보면은 마음셋이라는 것을 출애굽 원년 1월 14일 날 출발했습니다. 이 성경에는 니산월 1월 달인데 14일 날 출발해서 거기에서 이제 광야로 가가지고 또 바알스본에 가서 이제 앞에는 이 바다가 바로 막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갖다가 홍해를 이렇게 건너도록 하셨습니다. 이때 홍해 안 건너 이렇게 갈 수 있는 방법도 있었지만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는 블레셋인들과 전쟁도 피하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그들을 인도하실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홍해를 건넜고 또 마라에 가니까 물을 마실 수가 없었고 또 엘림에 가니까 그곳에는 오아시스가 있어 물도 마셨고 또 하나님의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시고 이러한 것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 믿은 해에 이 출애굽기를 처음 읽으면서 하나님이 뭐 아무것도 잘 몰랐지만은 그렇게 심판을 내려주시고 그리고 홍해 바다를 쫙 갈르시고 그래도 인도했는데 뭐 이렇게 불평불만이 많았나 나 같으면 안 그럴 텐데 이런 생각을 많이 가졌어요. 그런데 제가 한 20여 년 전에 제가 이스라엘에 한번 갔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들이 불평불만을 많이 했던 이 어디예요? 이 애굽 땅, 이 시나이 반도를 있는 시내산을 갔었는데 거기에 마라라는 곳에 가니까 저는 이 아주 에어컨이 빵빵 터지는 관광버스를 타고 갔고 또 운동화도 신고 갔고 손에는 물도 있고 그랬는데 그곳에 이 마라라는 곳에 내리니까 얼마나 더운지 10분을 못 버티겠어요. 엘림에 간다고 해서 뭐 거기 종려학과 밑에 있고 뭐 거기 뭐 문물이 있지만 그거 먹는다고 시원해요. 뜨뜻한 물이라. 그래가지고 내가 여기 있어도 나도 똑같겠구나. 나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송봉열대님 앞에 계신 게 생각이 나는데 제가 2000년도에
말레이시아 국제수영장에 있어서 이제 여기서 나와 성모님이랑 같이 가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갔는데 코타키나바루라고 동말레이시아에 있는 그곳이 아주 경치도 아름답고 좋다. 또 이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산인 키나바루라는 산이 있는데 5,744m 산이 그곳에 있습니다. 그 섬에. 그래서 거기를 갔는데 제가 그래서 이제 지금같이 뭐 인터넷이 발달한 시대가 아니죠. 네, 그래서 이 쿠알라룸푸르에 있는 형제님한테 편지를 보내서 우리가 코타키나바루라는 곳을 좀 가기로 원하는데 그곳에 좀 우리를 좀 싸게 이렇게 좀 좋게 이렇게 해주시느냐 했더니 거기 형제 한 분이 호텔을 경영한대요. 그래서 그분한테 편지를 보내보라 해서 이제 편지를 주고받고 해가지고 잘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공항에 가니까 그분이 잘 영접을 해주시고 또 식사할 때까지만 좋았는데 이게 인터넷 우리나라 그 당시에 큰 호텔 정도는 몰라도 이런 이만한 모텔 같은 거는 인터넷에 나와 있지 않은 시대에 오늘날로 보시면 안 돼요. 근데 들어가니까 이건 뭐 우리나라 여인승만도 못해요. 그리고 그 코타키나바루라는 데가 그때 우리나라 2000년인데 가보니까 제가 어려서 어머니 손잡고 저 장에 갔던 그런 모습이더라고. 한 60년대밖에 안 되더라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부터 40년은 떨어졌는데 거기 들어가니까 물을 달라고 하니까 그냥 때가 켜켜앉은 이런 걸 주는데 못 먹겠어요. 전혀. 그래서 물도 새로 사다가 다 주고 그랬는데 그거까지는 좋은데 바퀴벌레가 막 주먹만한 게 막 있어요. 그래가지고 사방 팔방에서 사람들이 그냥 막 비명소리를 질러대고 그리고 뭐 도저히 못 자겠다 해서 우리 방에서 주무시라는 거 그게 뭐 낫냐면 낫지가 않아요. 그래가지고 하루밤을 정말 힘들게 보냈어요. 잠도 못 잤어요. 다음날 나가니까 경치도 좋고 그래서 비행기를 이제 2번 타고 해낭이라는 데 갔는데 호텔에 들어가니까 거기는 이 별 4개밖에 안 되는데 앞에 수영장이 있고 골프장이 있고 그냥 너무나 좋았어요. 그러니까 그거 다 잊어버렸겠죠? 그래서 너무 좋다 해가지고 또 그 현재 자매님들이 한국 사람들이 언제 또 오냐 해가지고 정말 사람이 많이 나타나서 사랑을 받고 왔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다면 코타키나바루 가서 하루 꼼짝없이 잤으니까 만경이지 제가 거기 가서 2, 3일 잤다가는 그때 우리 노량진 정도만 간 게 아니잖아요. 잘못하면 정말 나도 돌 맞아 죽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떤 대국민들이 있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실 물이 없을 때 이 반석을 치게 해가지고 물이 나오게 하고 아말렉과 전쟁할 때 모세가 손을 들며 승리하고 요한이시라는 말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시내강에 도착해서 시계명 받고 성막 건축하고 6월절 보내고 또 바란에 가고 이렇게 해서 잘 갔는데 정탐꾼을 갖다가 12명을 보내가지고 40일 동안 이렇게 보고 오게 했는데 여호수아 갈렙은 이거 우리 밥이다 가서 하면은 할 수 있다 이랬는데 10명은 뭐라 그랬어요? 이거 뭐 우리 여기 와서 죽는다 그래가지고 막 난리를 치고 다시 우리 대표를 뽑아서 다시 애국으로 도와가자고 막 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희가 정탐한 날 40일 하루를 얼마로 친다? 1년으로 쳐가지고 40년 동안을 그 광야에서 계속 돌게 하고 20살 넘은 사람 중에서는 여호수아 갈렙만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다 해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리고 나가지고 2년 2월 20일까지는 이렇게 잘 역사가 나옵니다만 그 다음부터 38년 동안 무슨 일을 했는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슬머치게. 그래서 38년 동안 빙빙빙빙빙 돌다가 호송세를 보내다가 어떻게 다 죽고 아론도 호르산에서 죽고 이제 모압 평지 도착을 했고 이제 이 누보산에 가서 모세가 이렇게 가나안 땅을 바라볼 수가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애굽에서 이 아주 큰 긴 강야 동안 사실은 이거 가면은 2달이면 충분한 거리예요. 그러나 40년 동안 이들이 그 광야에서 계속해서 무엇을 했는지 역사의 기록이 없지만 이렇게 호송세월을 하고
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가나안까지 약 240km, 우리나라 서울에서 김천까지 거리인데 2개월은 충분합니다. 이때 뭐 자동차 타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때는 낙타를 타고 가는데 뭐 낙타가 하루 갈 수 있는 거리가 32km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 그냥 가더라도 8일은 가는 거리인데, 그래서 38년간에는 역사의 기록이었다. 민수기 14장에 보면 여호수아 갈렙을 제한 20세 이상 된 모든 자가 다 죽었다.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하시니 너희는 그제서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나님이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이거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런데 모세는 그때 이제 나이가 120세가 되었습니다. 그가 뭐 다른 욕심보다는 그래도 가나안 땅을 한번 가보고 싶었던 욕심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자기의 잘못이라기보다는 백성들 때문에 화가 나가지고 이 반석을 갖다 한 번 딱 지팡이를 치렀는데 모세가 몇 번을 쳤어요? 2번을 쳤어요. 이건 예수님이 한 번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되는데 2번 못 박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안 된다. 여러 가지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됩니다만, 만약에 일반 사람들이 지팡이로 100번 쳤다면 그거 가지고 문제 안 삼으셨지만 모세는 그 지팡이 2번 쳤을 때 여호와께서 에돔 땅 경명 호르산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니 이르시되 아론은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오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바 물에서 내 말을 들어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생각하는데 그래도 하나님을 위해 가지고 내가 얼마나 그래도 나름대로 했는데 저거 한번 못 보여주시겠습니까? 이거 부탁을 했어요. 부하옵나니 나를 분노하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성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했지만은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말을 하라. 너는 비스간 산 꼭대기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네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는 그거 한 번 좀 건너가게 해주시고 나서 가서 바로 그냥 데려갔으면 그만인데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이루어졌다. 40년이 돼서 이렇게 있었다. 그래서 첫 번째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는 이 바벨론 포로가 된 얘기예요. 이거는 우리가 열왕기 하나, 역대하 여기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여기서부터 이 800km 정도가 됩니다. 이 바벨로니아까지 가면은. 그래서 이 사람들이 800km를 우리 이 서울에서 부산에 2배 정도 되는 거리를 다 잡혀갔어요. 그래서 여기에 살던 모든 사람들이 다 잡혀갔어요. 일부만 남겨놨는데 그건 뭐 있으나 많은 사람들만 남겨놓고 다 잡혀갔어요. 그리고 이 유대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는 이 바벨로니아 왕에게 잡혀가지고 그 보는 자리에서 두 아들 다 죽이고 그리고 두 눈을 다 뺀 다음에 묶어가지고 800km를 끌고 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왜 이런 일이 이스라엘에 이루어졌나, 일어났나 하는 것을 제가 좀 더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안식일이라는 걸 주셨습니다. 안식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상을 6일 동안 창조하시고 하루를 쉬었기 때문에 너희도 매일같이 일하지 말고 하루를 쉬어라. 언제? 이 안식일날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금요일날 해질 때부터 토요일날 해질 때까지를 안식일이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을 가면은, 저 이스라엘에 가면은 이 안식일날이 되면 이 관광객들이 호텔에 가도 따뜻한 음식을 안 해주고요. 또 호텔도 그날은
이걸 누를 필요가 없습니다. 엘리베이터. 왜? 이거 누르는 것도 짐이라 그래가지고 무조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엘리베이터는 각 층마다 다 씁니다. 이때는. 언제? 금요일날 해질 때부터 토요일날 해질 때까지. 그래가지고 안식일을 하는데 이 시간은 얼마죠? 직장 다니는데 하루 쉬어라.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감사한 일이지. 그래서 시간을 해가지고 여기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동이나 내 여동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하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안식일을 많이 범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도 이 주일날 쉰 게 그렇게 막 오래되지 않았나 봐요. 저는 뭐 정확히 잘 모르는데 이 독일 탄광에서부터 이러한 것이 시작이 되었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는데 제가 어느 정도 정확한 말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탄광하면 어떻게 해요? 이게 아주 상당히 낮고 또 깊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는 뭐 독일 탄광은 가보진 못했는데 여기가 뭐냐면은 폴란드에 있는 소금 강산 안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천장이 높다는 걸 사람이 서가지고도 다 서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들어가는 입구는 좁은데 안에 들어가면 아주 굉장히 넓어요. 뭐 없는 게 없을 정도로 그래가지고 소가 송아지 때 들어가면 거기에서 평생을 일하다가 다시 나오지 못해요. 그냥 거기서 잡혀먹고. 여기 뒤에서 소 그림이 있죠? 진짜 소는 아닙니다. 이 소가 들어가는 이렇게 했는데 이게 계속 일을 시키다 보니까 이 독일 탄광에서 일을 시키다 보니까 소들이 다 눈을 멀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떤 그리스도인이 그러지 말고 주일날 훨씬 쉽시다 이렇게 건의를 해가지고 그다음부터 소를 갖다가 이제 쉬게 해만들었어요. 소가 쉬면 누구도 쉬어야 돼요? 사람도 같이 쉰 거예요. 그랬더니 그다음부터 눈이 멀던 소들이 이제 눈이 바짝바짝해지기 시작했고 또 더 능률이 나고 이래가지고 이 주일날 계속해서 이렇게 쉬고 우리나라도 지금 뭐 주일날 뿐만 아니라 토요일날 쉬는 직장도 이제 많이 생겼습니다만은 그래서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쉬는 것이 안식일이라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안식연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은 6년 동안은 밭에 타정을 하고 포도를 갖고 포도를 따낼 것이나 7째는 땅을 완전히 묵혀 나 여호와 앞에서 쉬도록 하라. 이에는 안식하는 의미로 밭에 씨를 뿌리거나 포도원을 가꾸어서는 안 된다. 그래가지고 뭐예요? 6년 동안은 이렇게 그냥 일하고 하다가 7년째 되는 애는 1년 동안 어떻게 일하지 말고 쉬라는 거고 얼마나 좋은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리실 때도 6째 날은 어떻게 했어요? 2배로 주셨어요. 그래서 그 다음 날까지 먹고 살도록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들이 6년 동안 농사를 짓고 7년 동안 쉬면은 하나님께서 다 먹고 살게 해주시고 약속을 하셨는데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어? 이 안식년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희년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안식년이 있는데 희년 이게 이 한자는 복희자예요. 복스러운 해다 이런 얘기예요. 왜 복스러웠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50년째가 되는 일을 거룩한 해로 정하고 너희 땅에 사는 모든 백성에게 자유를 선포하라. 이에는 너희가 지켜야 할 기념이다. 그러므로 만일 너희가 남에 있는 사람을 산 것이 있으면 원주민이나 그 우선에게 도로 돌려주어야 하며 종으로 팔려온 자도 자기 가족에게 도로 돌려보내야 한다. 50년마다 돌아오는 신년에는 하중도 하지 말고 저절로 난 것을 추수하지도 말며 순질하지 않은 포도송이를 거둬들이지도 말아라. 신년은 너희에게 거룩한 해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미리 비축해 둔 밭의 농산물만 먹어야 한다. 신년이 되면 너희는 판교원 중이라도
자기 집으로 돌려보내고 남에게 산 재산도 원래의 주인에게 돌려줘야 한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50년째가 되면은 이 해는 신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서 모든 백성에게 뭐를 선포하라? 자유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종으로 이렇게 사왔다. 그럼 이해가 되면 어떻게 돼요? 놔줘야 되고, 또 땅을 샀다 그러면 어떻게 해? 본래 주인에게 돌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신년이 갖고 하면 땅값이 비싸게 해서 샀겠어요? 살 수밖에 없어요. 신년이 멀었다 그러면 비싸고, 이게 갈수록 땅값이 싸지니까 참 좋은 거죠. 우리나라처럼 점점 비싸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신년 가지고 너희들은 쉬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걸 뭐 지킨 것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별로 잘 지키지 않았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레위기라는 것은 이 포로가 이루어지기 전에, 모세가 출애굽한 게 1500년이니까 이 포로가 606년이니까 거의 그 1000년 전에 이러한 말씀을 레위기를 통해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내 법을 거절하고 내 명령을 무시하였으므로 그 땅은 사람이 없이 황폐하여 안식을 누릴 것이며 그들은 자기의 죄에 대한 정보를 일단은 받아야 할 것이다. 비록 그들이 죄는 지었지만 그들이 원수의 땅에 있을 때 내가 그들을 아주 저버리거나 멸망시키지는 않을 것이며 그들과 맺은 내 계약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내가 그들의 여호와이기 때문이다.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고 여러 민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집트에서 인도해낸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계약을 기억하겠다. 여기에 보면은 내 법을 거절하고 내 명령을 무시하였으므로 그 땅이 황폐하여 안식을 누릴 것이다. 그리고 다른 땅으로 잡혀가서 그 땅을 쉬게 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안식일을 안 지킨 것에 대해서 예레미야, 에스겔서에도 나오는데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다. 너희는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지 않도록 조심하라. 안식일에는 너희 집에서 짐을 씻어내거나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또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나를 거역하여 순종만은 살 수 있는 내 법과 규정을 지키지 않고 거절하며 나의 안식일을 완전히 더럽혔다. 그래서 내가 광야에서 나의 분노를 그들에게 쏟아 그들을 멸망시키겠다 말하였다. 그러나 내가 그들을 인도해내는 것을 목격한 이방 나라 앞에서는 나는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 과거에도 멸망시키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만약에 기껏 대고 해서 다 데려다가 멸망시켰으면은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 뭐 하나님이 택했다고 해서 다 잘겠다. 그리고 뭐 하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에레미야를 통해서 예언을 하셨습니다. 참 무서운 말씀이고요. 함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은즉 보라, 내가 보내어 북방 모든 족속과 대전 바벨론과 두 번째 세상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거민과 사람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오를레가 시소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영한 항무지가 되게 할 것이다.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빛이 뭉쳐지게 하리라. 이 온 땅이 한자여 놀래미 될 것이며 이 나라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을 소송합니다. 이게 시속거리라는 것은 뭐 비웃음거리, 모욕거리 뭐 이런 뜻이 같은데요. 어쨌든 이 에레미야는 어떻게 하냐면 눈물의 선지자 엘레미야라고 그러잖아요. 에레미야는 이 바벨론을 항복하라고 했어요, 왕들한테. 그러니까 항복하라고 한다 해가지고 막
힘들었던 건데,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행복하지 않고 결국은 바벨론에게 포로가 될 것을 아시고 너희들은 70년 동안 포로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다니엘은 좀 이따 설명을 하겠지만은 제1차 이 포로가 되는데 잡혀갔는데 이 다니엘도 이 다니엘서 9장 1절에 보면 에레미야에게 일러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느니 예루살렘의 학교는 70년 만에 끝인다는 말씀을 다니엘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쨌든 약 500년 동안 안식년을 안 지켰으면은 그 중에 한 70번을 안 지킨 게 돼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냐면은 이들을 갖다가 다 잡아가가지고 이걸 먼저 좀 설명을 드려야 되겠네요. 우선 이 포로가 된 거, 유대랑 발생된 거 우선 빨간 글씨로 된 거 좀 보고 있어요. 제1차 포로가 몇 년도에 됐냐 그러면은 BC 606년에 여호와김 왕 때 됐어요. 이때 바벨론가 다니엘과 그 친구들, 똑똑한 친구들이 다 이때 다 잡혀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호와김 왕인데 아주 어렸을 때 얘기해가지고 두 번째가 있었고, 세 번째는 시드기야 왕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눈이 뽑혀가지고 잡혀가가지고 이 606년과 BC 597년, BC 586년 그래서 세 번에 나눠가지고 이들이 다 잡혀가서 예루살렘 성전은 다 파괴가 되었고, 예루살렘은 이제 더 이상 아이들의 울음소리도 안 들리고 맷돌 소리도 안 들리고 사람 사는 곳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다 잡아가가지고 그 땅을 어떻게 했어요? 그냥 안식을 시켰어요. 몇 년 동안? 20년 동안 시켰어요. 그런데 이 포로 기한이라는데 유대 지도자로는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나타났고, 바산은 고레스가 이제 이 바산 고레스가 나타나서 어떻게 했냐면 다시 고레 땅으로 돌아가라고, 이 사람 이방 왕이 하나님이 그를 택하셔서 돌아가라고 그래가지고 몇 년도에 들어왔냐면은 BC 536년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BC 536년 여기서 BC라는 것은 숫자가 적은 게 더 나중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지금은 2000년이 내년에 2000년이 2000년이 넘어가지만 이 BC 시대에는 숫자가 작아져야 점점 넘어간 거예요. 이거 반대예요 지금과. 그래서 BC 536년에 이제 포로 기한이 되고, 포로가 된 것은 언제 됐냐면 BC 606년에 됐기 때문에 정확하게 몇 년 만에 돌아왔다? 70년 만에 돌아왔다.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었다. 근데 어느 책에 보고 이렇게 보면은 이게 한 1, 2년씩 차이가 나요. 내가 이렇게 쓴 거 가지고. 그러는데 이걸 갖다가 뭐 좀 저 같은 사람, 이야기는 왜 이게 어차피 다른가 저도 많이 생각을 했는데요. 이때 역사 기록이 정확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제가 이번에 아까 폴란드 광산 사진을 하나 좀 보여주려고 내가 갔다 온지 언제 갔다 왔나, 언제 갔다 왔는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 사진을 보니까 2009년이라고 그래서 내가 2009년에 내가 유럽을 처음 가봤구나. 10년 전 얘기인데도 내가 10년 전인지 9년 전인지 8년 전인지 헷갈리는데, 지금부터 이거 몇 년 전 얘기예요? 2600년 전의 얘기인데 이게 정확한 기록이 안 되죠. 그러니까 1, 2년 차이 난다고 형제님이 말한 거하고 1년 차이 나요. 저한테 묻지 마세요. 저도 몰라요. 응? 그러니까 그냥 600년 전에 길자 포로가 됐다. 536년에 돌아왔다. 몇 년 만에? 70년 만에 돌아왔다. 그런 것을 다시 말합니다. 자,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는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토지가 하여 왕이 안식년을 누린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에 들어가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바세엘의 고레스와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에 들어가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세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
말씀과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누가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시노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다. 이렇게 해서 이제 처음에 이제 스룹바벨과 함께 올라왔고 우리가 에스라서 보게 되면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와가지고 다시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이러한 일들을 성경책을 통해서 이렇게 잘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은 구약시대에 그들이 안식일을 안 지키고 안식년을 안 지키고 신년을 안 지키다가 무슨 일이 났다? 다 포로를 가가지고 70년 동안 그 땅에서 아무도 못 살게 됐다 하는 것을 제가 오늘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이방 민족을 일으켜가지고 다 잡아다가 내가 억지로라도 그 땅을 갖다가 내가 안식하게 만들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일이 그대로 성경 말씀대로 이루어져 70년 동안 일하는 일이 난다. 로마서 15장 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우리가 이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전에 기록된 것은 구약 성경 말씀인데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돼서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하려고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오늘날 주일날은 안식일이 아닙니다. 떡을 떼는 예배는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날 하는 것을 사도행전 20장 10절에 볼 수 있습니다. 안식일의 모든 규례 오늘 우리가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만 그러나 우리는 주일 예배를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 저는 이 자리가 많이 빈 것에 대해서 정말 마음이 아파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자는 유대인들을 심판하신 주님께서 오늘 주일 특히 예배 드리는 것조차 증언이 여긴다면은 우리 믿는 거 두려워 해주 말아야 됩니다.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로 그저 주일날 그냥 예배 안 하는 거 그냥 이거 아무것도 아니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구약 성경의 교훈을 받아야 된다. 로마서 15장 4절에 있기 때문에 제가 깊은 말씀을 안 드리고 제가 이 말씀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던 시부리인들 38년을 방황하고 소비를 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게 되면은 헛소를 사는 이런 시간이 많다는 것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할 때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산 날이 며칠이나 됐는지 한번 생각해 볼 때 아이고 나는 정말 없구나. 어느 사람이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예수님 힘들어하다가 이제 죽을 때가 다 돼가지고 교통사고를 할 수 없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서 같은 찬송을 했습니다. 이대로 가야 한단 말인가.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인사시키지 못하고 한 번도 예수님을 위해서 하루도 살지 못하고 나 이대로 가야 한단 말인가. 이와 같은 찬송을 줬어요. 그래도 그 사람은 이와 같은 찬송을 줘서 우리 마음에 감동이나 주고 있어요. 우리는 열심히 교회 나온다 하면서 예수님 믿었다고 하면서 그저 예배 안 나온 거 아무것도 아닌 거로 생각하고 그저 주일날 안 나온 거 아무것도 생각하고 수요일날 쉬면은 매일 직장 바빠서 못 나왔으면 하루 쉬면은 나와야 되는데 아이고 무슨 또 갑자기 안 하던 짓을 왜 해? 안 나오고 그런다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는 거예요. 우리 오늘 그 바벨론 포로 됐다 이런 얘기 지금까지 무슨 얘기인지 아무것도 몰랐다 하더라도 왜 포로가 됐느냐? 아니 10년 안 지켜서 그렇게 됐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된다는 얘기 안 해요. 제가 우리 주일날 이렇게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안식일과 안식년, 신년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던 말씀을 불순종한 이스라엘은 국가적으로 왕부터 미천하기까지 다 포로가 되었다가 70년에 그에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주일이 안식일은 아니지만 우리도 주일 예배를 귀하게 이야기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에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 역사에 하나님의 이용이 성취된 두 가지를 함께 나눠보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했던 히브리인들이 38년 동안을 방한 것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또 불신하고 이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안식년을 지키라고 했지만 안식년을 지키지 않은 그들에게 모두 다 왕 높은 지난까지 포로가 되게 해서 그동안 70년 동안 안식을 하게 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늘 생각하지 못하는 성경을 다음 주에는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예배 시간을 귀하게 여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